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또 성경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는 홍해의 도화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기록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경험으로서 그걸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세례를 받죠.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뭘 경험하냐면 교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교제. 어떤 교제예요?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야로 만나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건 1절이고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교제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16장이 그걸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있고 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죠. 그 풍성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1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깊은 교제가 16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에 넘어와 보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죠. 자, 이 사건 또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투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여정이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경험합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자꾸 생기죠.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은 광야 여정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나름의 고통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죠. 순종했는데 왜 물이 없을까요? 순종했는데 왜 고통이 따를까요? 순종했는데 왜 그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겠죠. 지금 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데 왜 박해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이 박해는 뭐 때문에 받는 거냐면 경건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했을 때 무리 없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경건했을 때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은 여러분이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이 어려움, 물이 없는 이 어려움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죠. 다투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다툼,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원망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 저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투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해석하고 있냐면 7절을 미리 좀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건 그들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후자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신이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럴 리가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시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죠. 자, 똑같은 문제를 놓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궁극적인 해답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신앙,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제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 반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대로 했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거를 반석을 그리스도로 풀었습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이 깨졌잖아요. 이 깨진 반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풉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깨져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었다. 그 물은 어떤 물이냐? 그 물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으로 푸는 겁니다. 주님이 깨지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을 마셨다. 이건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르비딤에서. 그 반석이 깨져서 흘러나온 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것처럼 다 한 성령을 마신 어떤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마신,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은 교회죠. 한 물을,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흘러나온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흘러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마신 자들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신앙을 드러낸 백성들과 믿음을 드러낸, 신앙을 드러낸 모세,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놓고 이쪽은 영을 따르는 부류고 이쪽은 육을 따르는 부류죠. 육은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지만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성령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육을 따르든지 영을 따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능력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깨지셔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깨져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문제를 주실 때는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앙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문제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만 하면 돼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부르짖을 일도 없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제가 찬양을 딱 부르는데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그런 말씀을 제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제가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는 건 하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원망하십니까? 부르짖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원망하실래요? 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실래요? 효력이 좀 떨어지면 17장, 출애굽기 17장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전반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적 교제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령 충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 17장 8절 이하 16절입니다. 자, 한번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물이 없는 문제가 꼭 있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를 그 속에서 그들의 그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갈등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아말렉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6장에 의하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정확하게 에서의 손자격이 되죠.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진멸해야 할 족속으로 찍으셨어요. 이 아말렉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도말되어야 한다, 진멸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싸움, 영원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영원한 전쟁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펴고 계시는데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이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19절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을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신명기 25장 17절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25장에서 밝히고 있는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 그들의 속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가 누굽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약한 자를. 자, 보세요. 18절 25장 18절 약한 자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곤할 때, 피곤한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아닌가요? 피곤이라는 건 우리 몸,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피곤도 있어요. 피곤하면은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피곤을 해결해야 되겠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뒤에 떨어진 자들이 약한 자들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뒤에 떨어진 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 뒤에 떨어졌느냐? 약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약한 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틀림없이 아말렉이 그 떨어진 자들을 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무리 가운데 있는 애들을 동물을 공격하지 않죠. 맹수가 공격할 때 어떤 걸 공격합니까? 떨어져 있는 걸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밀가 부르듯 그를 시험할 때가 언제였냐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갈 때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되죠. 성경은 그걸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를 멀찍이 쫓아간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했죠. 천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런 타락의 길에 빠지고 맙니다. 아말렉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는 걸 알면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이 말씀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걸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자기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더 원조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르비딤에서의 그 전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족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지금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들여다 보니까 삼킬 자들이 누굴까? 아말렉은 두 타겟을 정했죠. 피곤한 자와 뒤에 처진 자를.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삼킬 자를 네 가지로, 네 부류의 사람들로 딱 주목하고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요 삼킬 자들입니다. 불순종할 때. 두 번째, 교만한 사람들. 틀림없이 마귀가 교만한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세 번째가 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찔리죠? 우리가 염려할 때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염려가 딱 오면 마귀가 또 삼키려고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맡겨야 되는 거야.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로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 영적인 잠을 자는 자.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깨어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잠자면 무조건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고를 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 처진, 피곤하에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이 그 아말렉의 급습을 받고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의 띠를 띠고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염려는 맡겨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분별이 옵니다. 이건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먹으시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대적할 존재지 마귀에게 나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가 나를 삼키도록 나를 그냥 마귀에게 내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지라도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보여준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한 왕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쳤는데 어떻게 쳤느냐? 15장의 그 내용에 의하면
다 치지 않고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겼어요. 뭘 남겼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볼 때에 요건 가치가 없네, 이건 없애버려, 요건 좋은 거네, 요건 남겨.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임의대로 사울 왕이 가렸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과 진멸할 것들. 누구의 기준이냐면 사울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때 내 기준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없애고 이거는 남기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또 사울이 이 전투를 통해서 그가 진정 얻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이 전투의 성과를 스스로 자아자찬하면서 그는 뭐 했냐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쟁의 공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자기 자신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또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뭐에 급했다라고 말하냐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랬어요. 이거 욕심을 드러낸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드리지 않고 제가 그냥 혼자 다 해버렸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실패한 게 세 가지가 그 원인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삼키고자 할 때에 그 삼키고자 하는 자의 그 속성, 삼킬 수 있는,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삼키기 좋은 특징이 바로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는 먹었다는 거예요. 왜 먹었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인간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삼킬 먹이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성이 세 가지로 드러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아담처럼 또 사울 왕처럼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셨죠. 이겨내셨죠. 승리하셨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신앙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호와를 시험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깊이 신뢰하고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마귀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늘도 마귀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아시나요? 분별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극복을 못해서 나병 환자가 된 세 사람이 있죠. 그가 미리암이고, 그가 우시야 왕이고, 그가 게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말렉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8절 한 구절만 가지고 지금 제가 풀었거든요. 이제 1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내용들을 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